히브리서 11장 38절부터 1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에는 많은 비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실 난해한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이 저에게 한 가지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총정리다. 내일 모레면 이제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이 시작됩니다.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의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하고 딱 맞물려 돌아갑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풀어내야 됩니다.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쨌든 성경에는 7가지 절기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 또 중추절,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장막절. 그런데 오순절까지는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사람이 성전이 되면서부터 오순절이라고 하는 뜻의 절기가 실제 성취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절기가 가을절이에요.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또 장막절은 절기 중에서 맨 마지막입니다.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장막을 지면서 지내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는 장막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도 없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거나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조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때 장막절 날 초막을 지으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광야 절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던 절기들도 있고 율법과 많은 하나님을 내려주신 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려고 오늘까지 유대인들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난해한 구절이에요. 물론 성경의 해석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성경을 보고 또 제가 풀어내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쨌든 난해한 구절인데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성경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요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보기 전에 총정리라는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7,000년 역사에 대한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담서부터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시작하지요. 물론 그 전에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중요한 것을 나누기 위해서 간단하게 전략을 합니다. 자, 아담서부터 노아의 때까지가 한 맥락이에요. 약 1000년을 좀 지나는데 1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짓고 노아네 식구 8명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물에 홍수 때에 다 몰살 당해버리고 말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 1막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2막이 시작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8가족이 살았지요. 셈과 함과 야벳.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서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만난 정말 성경 말씀의 비밀 중에 비밀인 밀기세덱 왕 같은 제장을 만납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서부터 바벨론까지 14대, 자, 바벨론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까지가 14대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까지가 구약시대 때 성경의 3000년의 역사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까지, 노아에서부터 예수님까지가 약 4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달 앞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부터 장막의 광야의 장막에 거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이것이 교회 시대입니다. 자그마치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교회 시대에 끝이 있어요. 성경에는 뭐 우리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 보면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초대 교회 시대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교회 시대입니다. 이때의 역사는 성령님하고 마가의 달 앞에서 역사했던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지만 하는 일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일곱 금초대 교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늦은 비의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기까지 이른 비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도와 오중직임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때의 일은 어린 양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일이에요. 오빠가 돌아가면서 피 흘리시면서 이뤄놓으신 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일을,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가 끝나갈 때에, 완성돼 갈 때에 교회들은 불행하게도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벨론 시대의 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이 중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중에 남은 자들, 남은 교회에 다니면서 성전이 된 우리들, 이것을 갖다 하나님은 완성을 시켜요. 다 완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시키는데 늦은 비의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엄청난 성령님이죠. 이른 비의 성령님과 늦은 비의 성령님의 차이는요, 엄청납니다. 자, 이른 비의 성령님은 채소가 이른 비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른 비의 성령님을 통해서 채소가 올라와서 채소를 주워 먹게 하는 사람들이 먹고 나서 늦은 비의 성령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자, 밭에서 곡식을 심고 1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요. 이것이 이른 비의 성령님이에요. 늦은 비의 성령님은 다릅니다. 산에서 강물이 나고, 사막에 강물이 나고, 광야에 강물이 나는데 이것이 바로 늦은 비의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광야에서도 4가지 나무가 올라오잖아요. 사막에서도 3가지 나무가 올라옵니다. 백향목, 이건 성전의 기둥이에요. 시띠나무, 이건 보호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의 법궤에 들어가는 제목이 시띠나무예요. 전혀 다릅니다, 내용이. 이른 비의 성령님과 늦은 비의 성령님의 결실이 달라요. 그 다음에 황량목, 화석류나무, 그 다음에 들감남나무. 화석류나무는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참 난해한 구절이지만 제가 볼 때 하늘나라의 어쨌든 맨 마지막 때의 성전 중에서는 최고의 성전이 하늘나라의 성전이 있습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나무로 표현할 때 저는 화석류 나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스가랴서의 말씀을 가지고. 들감남 나무 또 있습니다. 들감남 나무는 교회 시대를 비유할 때 유다, 율법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갖다가 참 감람나무로 선택했는데 열매
맺지 않으니까 잘라버리고 그 위에 새로운 나무를 접붙 붙였는데 들감남 나무를 접붙 붙였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들감남 나무에서 열매가 뭐가 나오겠어요? 들감남 나무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나무가 아니에요. 교회 시대의 완성은 바벨론입니다.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교회를 쓰시는데 들감남 나무에서 열매가 들감남 나무 열매 맺으니까 잘라버려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나무로 하나님이 완성을 시켜주는데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갖다가 접붙여주는 거예요. 물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산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이것이 늦은비의 성령님이에요. 산에서 무슨 여지까지 모든 산들은 성경에 보면 다 헐벗은 산, 대모린 산, 민둥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늦은비의 성령을 통해서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때 이 산에서 나무가 자라나요. 이 산에서 나무가 자라나서 산을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그것을 갖다 우리는 산 위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을 성경에는 왕이라고 합니다. 왕. 네. 마지막 시대, 이 시대에 광야 시대와 광야와 사막에서 나온 나무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산 위에서 난 나무인데 그것을 왕이라고 합니다. 네. 계시록 17장 이 부분을 자세히 풀어놨습니다. 자, 어쨌든 산 위에서 늦은비의 성령을 물붓듯이 붓고 그것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서 사막을 지나서 그 물이 어디로 가냐면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지금 바다의 시대예요. 이 바다에서는 바다의 물은 계시록 17장 15절인가 보면 하나님을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모든 열방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을 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에 손등과 손바닥을 자세히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물은 생명수예요. 사단의 나라의 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성경에 풀려면 비밀이 있습니다. 손바닥과 손뜻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사단의 나라의 역사가 어느 정도 공존합니다. 같이 가요. 7년 대환란 후 마지막까지 같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정이 납니다. 자, 어쨌든 교회 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일곱 교회 금초 때 교회가 되고 나서부터 다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성경에 있는 역사는 자그마치 7,000년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성을 합니다. 8,000년서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새로운 나라가 돼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내일 모레 있을 장막절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교회사의 끝자락에 있는 금초대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어쨌든 장막절을 지키라.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올 때 광야에서 장막절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라. 그것이 바로 장막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장막절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율법을 연구하고 구약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 장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지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엄밀한 뜻의 장막절을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냥 쉽게 하나님께서 풀어주고 알아가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감춰놓고 또 감춰놓고 감춰놓고 또 감춰놨습니다. 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서부터 구약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유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까지의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영적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그 이후에 다시 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직은 비밀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록하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이 성취되려면 34절에 있는 너는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말하지 말래요. 왜? 다 알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다 안돼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이에요? 영생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알 수 있으면 모르지만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니라. 영생을 하려면 예수님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래요. 다 안 돼요 이제. 언제? 요한일서 1장 20절에서부터 27, 28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을 모든 것을 안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늦은 비의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성령님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곱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쳐주니까. 이것이 완성되는 때가 바로 금초대 교회의 완성이 이때입니다. 자,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고 한번 자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의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맞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로 세상을 비췄습니다. 낮과 밤을 비췄어요. 자, 36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봐요. 이스라엘 나라가 끊어져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해와 달과 별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도 끊어져 버리고 말아요.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겁니다. 자, 37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땅속의 깊은 곳까지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면 여지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다 이거예요. 버린대요.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해석하려고 정말 맞아요. 이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옛날의 이스라엘은 버려진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땅속까지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면 이스라엘은 끝납니다. 자, 근데 그 뒤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까지 이르리니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은 교회 시대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가 없다. 아버지 집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길이 아니면 그 들어갈 길이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아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아는 진리로, 또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구약시대 때 율법에 의해서 가르쳐줬던 모든 것은 폐해진 겁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선택된 것도 폐해진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밖에 그 길만이 없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의 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비밀은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길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12문이 있습니다. 12진주문이 있고요. 12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12문에 문패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12지파의 영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 집이에요. 그 전에 율법에 선택되었던 이스라엘은 끊어졌어요. 교회를 통한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37장에 자세하게 나왔어요. 온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에 의한 온 이스라엘, 이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완성은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 제장, 선지자로 아버지 나라 집에 들어가는데 12가지 영성으로 들어가는데, 이 12가지 영성이 바로 12지파의 영성이에요. 옛날의 이스라엘의 영성이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씀으로, 어린 양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통해서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못 갑니다. 구약시대 때 선대들의 선민사상으로 절대 못 갑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놀라운 비밀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2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7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의 장목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마지막 때에, 자,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애굽의 때와 같다. 또 무너진 다시 장막이 회복된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또 바벨론 시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사단들의 완성된 장막이 성취가 됩니다. 자, 노아 시대 때 사단들은 느피림이라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 때도, 바벨론 시대 때도, 또 헬라, 로마, 이때 다 짐승들의 시대입니다. 짐승들이 다스리고 통치했어요. 실제적으로 바벨론도요, 이집트도요, 바로 왕을 나일강의 아우라고 표현했어요. 짐승들이에요. 실제로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자는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다 시대잖아요.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올라와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어떻게? 일곱 산의 영역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이들 위에 또 이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음료예요. 바티칸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0절,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니라. 여기까지 모든 믿음을 가지고 선지자건 어쩐 다윗 왕이건 아브라함이건 죽었던 사람들은 다 믿음의 증인으로서 낙원에 올라가서 잠자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처음에 계획한 영광이 이들이 받지 못했어요. 아직. 왜? 낙원에 올라가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 선택된 자들이 있어요. 이들에 의해서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이 온전한 영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마지막에 선택된 우리들에게 낙원에서 올라오고 잠자는 자들이 증인으로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낙원에서 올라가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함께 마지막 경주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애굽의 때와 같다. 그리고 바다의 시대이다. 바벨론 시대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스갈에서 12장에 있는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스갈에서 12장.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의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이요,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놓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이 큰 전쟁이 옵니다. 이때의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자, 무너진 다윗 장막이 회복이 됩니다. 노아의 시대 때 노아의 방주가 마지막 때 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 에브라임, 요셉 다 영적으로 완성된 그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경주자들과 같이 마지막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자, 어쨌든 제가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너진 다윗 장막이 회복이 되면 에돔의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에돔의 남은 자. 에서를 말해요. 에서의 후손들을 말해요. 야곱과 에서가 갈라지면서부터 지금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왜 이 말씀이 써졌을까 했을 때 주님이 어쨌든 저에게 영감으로 받은 것은 뭐냐고 하면,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갈라진 많은 이단들,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불교, 유교, 어쨌든 천주교, 어쨌든 에서의 후손인 이슬람,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 때 남는 족속이 바로 에서의 족속이에요. 이슬람이에요. 공산주의도, 불교도, 유교도 나중엔 다 어쨌든 그들의 적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에 의해서 다 사단의 나라의 한 묶음으로 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입니다. 그 무너진 다시 장막이 회복되면서부터 이 마지막 최후에 남아있는
이슬람이 무너지면서부터 남아있는 이슬람 속에서 남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윗의 장막에 의해서 흡수가 돼요. 최종적인 전쟁의 마지막 남은 것이 다윗 장막이에요. 그게 다윗 장막이라 할지라도 유다의 장막보다도 더 높은 영광이 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늦은 비에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에요. 이들도 회복됩니다. 이들도 유다의 장막보다 크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어린 양 예수님이잖아요. 밀기세덱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들로 이 땅에 다시 존재합니다. 어쨌든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역사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이 땅에 내려옵니다. 사단의 나라에 완성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의 사역자들하고 다 연합이 되어서 나중에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장 높은 영광이 어떻게 풀어지냐고 하면, 자, 8절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겠고. 다윗 역대 성경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큰 전쟁을 해서 승리한 자가 없습니다. 최고의 용사 중의 용사가 바로 다윗입니다.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다윗과 같겠고, 자,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그런 족속들은 하나님 같대요. 그 하나님하고 사단들하고 싸울 때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 당연히 이기죠.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무리 앞에 있는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제 같을 것이라. 달라요. 유다 족속들은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여기서 여호와란 말은 똑같은 한국말로 썼는데 원어로 보면 다른 거예요. 원어로 보면 달라요. 다윗 족속은 엘로힘,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 같고, 유다 족속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져해 주신 그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를 유다의 허리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곱 금주대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바로 전 세계의 산들 중에 왕으로서 늦은 비에 성령님이 부어주실 때 산 위에 가장 강력한 강물이 흘러내리는데, 여기서 나오는 자들이 왕인데 바로 이들이 유다예요. 유다의 헐에서 나온 예수 믿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산들 중에 산이 바로 시온산인데, 이 시온산에서 구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온산은 북방의 산이잖아요. 그래서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에요. 다 이 땅에 있는 산들 중에서 하늘에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 시온산이에요. 이 산이 바로 유다의 헐에서 나온 예수 믿는 교회들 중에 완성된 산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이 산은요, 역대요, 아직도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완성된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져주시라 그랬잖아요. 그분의 수준으로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이 마지막에 사람들과 싸우고 이기는 자들로 우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교회들 중에 완성입니다. 다윗성, 그 다음에 노아, 밀기세덱, 그 다음에 요셉,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합니다. 그들 중에서 최고의 완성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장막을 기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우리가 성전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어린 양 예수님이 이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이 성전으로 지어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기념해야 돼요.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계시록 4장에 있는 천상의 하늘 위에, 이것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북방 하늘 위에 떠 있는 시온산,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시온산입니다. 이것을 기념해야 돼요. 우리들이 바로 광야의 나무와 같고 사막의 나무와 같고 산 위의 왕들로 된 우리들이 기념해야 될 최종적인 장막절의 모습은 계시록 4장에 있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의 나라를 기념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자, 어쨌든 저는 오늘 주님이 주신 감동 중에 총정리를 해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름대로 성경의 전체 흐름을 가지고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성경 중에 비밀 중에 비밀이 교회입니다. 완성된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님의 몸이 되고 어린 양 예수님의 몸이 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겠어요?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기름 부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통해서만이 이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산들 중에 산, 만왕의 왕이신 그분 거하시는 시온산,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완성된 교회입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시온산성으로, 만왕의 왕이 계시는 그 성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계시잖아요. 내 영혼이 시온산성으로 완성이 되었을 때 사단의 나라는 끝납니다. 내 안에서도 끝나고 우리 가정에서도 끝나고 교회에서도 끝납니다. 세계 열방에도 끝납니다. 지금은 바다의 시대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심판받습니다. 바다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이에요. 이 세상은 지옥입니다. 저의 가정을 볼 때 솔직히 지옥 같아요. 교회를 볼 때 지옥 같습니다. 세상 환경을 볼 때 지옥 같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 비밀입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우리를 시온산성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세상을 비추는 빛을 비출 때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멀지 않았어요.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하나님의 영은 빛나는 겁니다. 어쨌든 세상은 끝을 향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장막절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기도하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전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수가 강물로 흘러가야 돼요. 산 위에서 강이 나고 광야에서 강이 나고 사막에서 강이 나고 이 강물에 흘러내려가서 바닷물까지 완전히 덮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는 영광이 바닷물을 덮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이것이 교회의 완성인,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번 장막절날 또 특별히 추석절하고 겹쳤는데 정말 우상에게 넘어가지 말고 잘 지키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일을 고대합시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